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염원합니다마는, 행복을 희망합니다마는 실제로 그 행복감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다 행복의 조건이 어떤 환경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물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다. 지금보다도 건강이 더 좋아지면 행복할 것 같다. 지금보다도 사회적인 지위가 더 높아지면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좀처럼 이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런 환경적인 조건에서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에 진정한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그냥 어느 날 그냥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축복받을 사람이 되어져야 축복이 주어지고, 오늘 우리가 행복해져야 할 사람이 되어질 때에 행복해지는 것. 부모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용돈을 주는데 용돈을 줄 때도 말이죠, 그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무한정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쥐어주는 것이죠. 아이가 한 번도 10,000원짜리 이상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1,000,000원짜리 고액수표를 준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감당할 만큼의 은혜를 주시고 복도 허락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야말로 감당치도 못할 만큼의 무언가를 원하게 된다면, 만일에 그것이 주어진다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도리어 그것이 망쳐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먼저 복된 사람이 되어져야 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섬기는 자. 1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누가 정말 복된 사람이냐? 누가 정말 복을 구가며 사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며 사는 걸 여호와 경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은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지식이나 내 물질이나 이걸 의지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귀찮고 어려워져.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 손해가 따라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가장 우선순위를 둘 줄 알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와 같이 주일에 연휴랍시고 누군가는 그렇게 멀리 그렇게 말이죠 놀러 갔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주일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기 때문에,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10분의 1을 우리는 아낌없이 하나님 원하신 대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어떤 것을 전공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경외치 않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 아니냐 말이죠. 내가 힘쓰고 내가 했으면 내 인생 다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몸은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내 몸이니까, 내 물질은 내가 힘쓰고 해서 벌어도 내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 몸뚱이나 내 돈은, 물질은 내 마음대로 내 것이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분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경외하는 삶. 오늘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 가운데 오늘 성경은 몇 가지 축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 2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 말씀에는요, 우리의 건강을 향한 축복, 우리의 경제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체력이 영력이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영력, 영성도 이 체력이 좀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체력이 좀 좋아야 기도 생활도 하고 헌신 봉사 생활도 하고 경건 생활도 잘 되는 거지, 이 체력이 바닥나 버리면 기도도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니까 이게 영성이 추락되고 말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같은 의미에서 체력은 경제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체력이 건강해야 열심히 나가서 왕성하게 일을 해야 재화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치 못하면, 허약하면 말이죠, 병약하면 말이죠, 일하기가 어렵고, 일하기가 어려우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수고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되신 거죠. 물론 건강하다고 해서 다 경제적인 능력을 얻느냐, 그것도 아닐 수 있죠. 신체적으로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거 아니고, 수입이 많다고 해서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지출이 훨씬 더 수입보다 많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농부가 봄, 여름 열심히 심고 가꾸는데 불구하고 가을녘에 말이죠, 태풍이 몰아치면 다 낙과가 되고 말이 다 쓰러져 버리고 말이죠, 열심히 일한 것과 반대 결과가 올 수 있어요. 회사 일을 나는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말이죠,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말이죠, 납품했는데 수금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것과 별개로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이죠.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 재물을 얻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말씀에서는 재물 얻을 권도 주신다,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가산과 모든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모든 환란의 연단을 그가 잘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갑절에 그런 재정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 욥이 그만큼의 어떤 재활의 능력이 스스로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건강마저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재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반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보다도 2배의 갑절의 그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라고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땀 흘리는 수고 뒤에 재화를 획득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땀 흘리지 않고 돈 벌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3대 업종은 기피합니다. 좀 더 편안한 곳에, 좀 더 쉬운 곳에 일하고 싶어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요, 일확천금, 한 번에 한탕주의, 배금사상으로 가득하죠. 그래서 누가 개업한다는 말이죠. 개업할 때 축하 화분 보내면서 축하 화분에 그 리본에 담는 내용들이 말이죠, 이런 내용들이 무슨 돈벼락을 맞으소서, 돈 세다가 잠드소서, 세금으로 10억 내소서, 오늘은 사장님 내일은 건물주. 여러분, 재밌자고 하는 문구들이지만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대박만 그냥 쫓아가다가 쪽박 차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푼푼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수고한 만큼 얻고 그것에 만족하면 그것이 정말 행복인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일할 기회조차가 없다라고 말이죠. 수고할 기회조차 없는 세상이라고 말이죠. 어떤 경우는 수고는 했는데, 일은 했는데 그만큼 내가 얻지 못하는, 정말 불공평하다, 불평등하다, 이렇게 말이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수고한 만큼 먹는다라고 하는 이 작은 것 같은, 이 소소한 것 같은 말씀이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이고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안식과 소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3절 말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말해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열매가 가장 핵심입니다. 포도나무는 무슨 잘라다가 무슨 건축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는 말이죠, 관상용도 아니고, 포도나무는 그야말로 열매를 낼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 집 안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맞벌이 외벌이를 떠나서 가정 안에서 어머니 아내 역할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처럼 말이죠, 그렇게 풍성한 집을 내는 말이죠. 리플렉스하게 하고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가족 구성원들이 학업생활에 직장생활에 등등 사회생활에 지쳤다고 할지라도 오늘 어머니와 그 아내의 말 한마디와 격려와 그 사랑의 손끝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리와 음식 가운데서 말이죠, 쉼을 얻고 기쁨을 얻게 하는 것 말이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그와 같은 공간이죠. 안식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그래서 잠언 17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먹을 게 풍성하면 뭐합니까? 상다리 부러지면 뭐합니까? 말이야. 날마다 서로 말이야, 부모, 자녀, 형제간에 다투면 말이죠. 차라리 푸성기만 있어도, 채소거리만 있어도 말이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말이죠, 서로 우애하고 화목한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가정은 이렇게 평안해야 되고, 가정은 이렇게 안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말이죠, 가정만 들어가면 오히려 가족 구성원끼리 정말 다툴 일만 생긴다고 한다면 가정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배회하고 말이죠, 늦도록만 그렇게 돌다가 그렇게 겨우겨우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구성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과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이 3절 말씀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가 되리로다.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기 감람나무는 뭐예요? 감람류를 생산하는 나무죠. 감람류는 오늘 이 성경 시대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혹은 말이죠, 이 선지자들을 향해서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선지자 세울 때 그들의 머리에다 붙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기념비적 역할을 하는 것이 감람류거든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굉장히 요긴하게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장차 말이죠, 정말 위대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린 감람나무지만, 여기 감람나무를 어리다라고 표현한 건 뭡니까? 지금은 아직 미비하지만, 지금은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장차 내일의 미래의 그런 장차에는 정말 더 거룩하게 위대하게 더 장성해서 쓰여진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꿈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꿈이 없다면, 사람이 소망이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왜 죽습니까?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면 사람은 죽고 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꿈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계속해서 그 소망이, 그 꿈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의 원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내세에 대한 믿음입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소망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 내일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열려진다고 한다면, 지금 허리띠를 졸라오면서 이뻐라자고 있지만 정말 힘겨운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자녀를 응원하고 또 기다려주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오늘 젊은이들을 향해서, 청소년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재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저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한없이 심는 거예요. 한없이 물 주는 거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가정들이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가운데 기쁨과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래의 소망을 열어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주시는 축복, 또 하나는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는 축복입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서 말씀하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시온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를 도외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 있거나 온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대단히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나 홀로 내가 성경만을 펴고 내가 혼자 무릎 꿇고 혼자 제단을 쌓는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축복의 그런 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은 어느 시공간에 나 혼자서도 독방에서도 우리는 정말 어떤 그런 그 불모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예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보통의 경우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영혼의 그 축복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린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심지어 이제 천국과 연결되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신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풀림과 매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교회가 여기 이 땅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가 그렇게 향연되어 받으시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터전과 반석이 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말씀에 세워진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시흥성황교회도 더더욱 변함없이 말씀에 세워진 교회요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의 교리들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한 모든 성경적인 신앙과 그 교리와 고백들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증거되어지지 아니하고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 끊임없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가 말씀 집회했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보통은 3번 부르고 말이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번엔 주여 30번 주여 30창 합시다. 큰 소리로 연습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왜 그랬어요? 우리가 좀 소리를 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다가 그럼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말이죠. 그 성도에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올 말이죠. 예? 제가 이 모니터 들어보니까 말이죠. 어떤 성도는 그렇게 부르다가 하나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뭔가 확신을 주시고 말이죠. 예? 뭔가 감동을 주시고 말이죠. 열정이 샘솟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구석구석에 살아있는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좋은 성도가 되셔서 더욱더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믿어서 우리가 학교 생활도 직장 생활도 사회 생활도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교회 생활이 더욱더 왜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의 처소인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교회이니 오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가치 있게 아름답게 열정적으로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수와 평강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다. 여기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오래 산다는 이야기죠. 장수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장수가 다 축복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죽으면 다 천국 가니까 천국은 이 생보다도 이 땅보다 훨씬 더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정말 놀랍고도 막 경이로운 그런 하나님의 품이니까 아니 뭐 짧게 살다가도 뭐 하나님 나라 가면 영광의 기쁨 아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받은 대로 오래 장수하는 것에 대해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정말 지질이 고생하면서 말이죠 너무 고통스럽게 말이죠 여러 가지 정말 힘겹게 말이죠 그냥 시간만 오래 산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빨리 죽고 싶은 마음이 더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28편이 말씀하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맥락을 보면 말이죠, 건강한 가운데 말이죠, 우리가 수고하는 만큼 말이죠,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말이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렇게 안식 있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 있게 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수를 주신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총체적인 은혜의 축복들이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 지금 6절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여러 가지 생활의 조건들이 너무나 편리한 조건들이 너무나 말이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생활 형편들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온전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말이죠, 가족 구성원들이 열심히 해도 말이죠,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말이죠, 정말 손발을 잘 맞추려고 해도 어느 순간은 말이죠, 그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건히 살려고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물질은 좀 부족해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어두운 단면들이 없잖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이런저런 일들로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결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온 성도가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온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정치적으로 갈라지고 이념적으로 갈라지고 세대 간에 계층 간에 여러 가지 지역 간에 등등 대립과 갈등이 말이죠, 심화되어서 말할 수 없는 이 비참한 가운데 말이죠, 지도자가 바뀌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언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사회적인 통합과 이 사회적인 평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가 변화가 되어진 말이죠. 오늘 우리 한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 그렇게 심겨져서 그렇게 하나의 씨앗이 죽어져서 말이죠, 30배, 60배, 110배의 열매 맺어서 가정을 변화시켜 가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개개인의 성도들이 그렇게 오늘 교회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제각각 역사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진다면 사회적인 통합도 온 나라 가운데 평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의 평안들, 가정이나 교회와 오늘 개인의 이 놀라운 축복들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핵심으로 삼는 그 삶이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앞세울 때 말이죠, 하나님의 그 모든 의를 먼저 앞세울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청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 작은 교회를 섬기는 한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비닐하우스를 크게 하면서 오이농사를 짓는 분인데, 보통의 경우는 말이죠, 벌들이 그 꽃수술을 말이죠, 그렇게 암꽃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말이죠, 벌들로 말려서 말이죠, 그렇게 접종이로서 이렇게 꽃이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되어져야 그게 마땅한 것인데, 이분은 비닐하우스라니까. 그리고 또 이 우기철에 말이죠, 장마철이 되면 말이죠, 이게 불가능하니까 일일이 사람들이 붓을 가지고 그렇게 인공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가루바지를 그래야만 결실이 맺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꼭 그날 그때에 그 기간에 그렇게 그 일을 하루 종일 그 일을 감당해야만 제때 수확을 거둘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요 때를 놓치면 꽃봉우리가 다 금방 시들어버리고 다쳐지기 때문에 수확을 망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지더래요.
오늘 교회 가는 거 그만하고 오늘은 그냥 하루 종일 내가 이거 인공 수술하는 거 이거 내가 해야 되는가 말이죠. 아니면 이거 포기하고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 말이에요. 고민하다 그녀는 그대로 손을 내려놓고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내가 예배하고 내가 봉사해야지.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다 일하고 그렇게 저녁에 늦게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아, 금년에 농사는 어렵게 됐겠구나.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만 마리의 개미떼가 출현해가지고 말이죠. 그 개미떼들이 말이죠, 이 오이꽃에 암꽃, 숫꽃, 송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벌 대신에 그 모든 그 꽃가루 바지를 다 해결해 놓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개미떼까지도 동원해서 그렇게 수확을 책임져 주시더라. 그런 간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제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강건과 장수의 육신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식과 평안과 자녀의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샘솟듯 넘쳐나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